오늘 말씀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하면 다윗의 시편만 있을 줄 알았는데 모세의 시편도 있었던 거예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저자에 따라서 5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1권에서 3권까지는 다윗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윗과 관련이 깊은 시편이다. 읽어보니 어떻죠? 분위기가 슬퍼요. 그렇습니다. 잘 보셨어요.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어떻죠? 우울합니다. 어려울 때 썼던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시작되는 4권 모세의 시로부터는요, 좀 어렵다기보다는 슬프기보다는 어떤 할아버지 인생의 어떤 경험담들, 통찰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요, 진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한 40년 그 광야 생활에 마무리가 됐던 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당시 인구를 고려한다면 하루에 100건 이상 장례가 났다는 의미예요. 그렇기에 광야는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 진행되는 장례식장이었다라고 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장례의 상황에서 모세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유일한 혈육이었던 미리암과 아론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매일 마주하던 죽음으로 모세는 인생이 비었다, 뭔가 공허하다, 뭔가 허무하다, 이러한 것들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지고 시편 90편에 적어 놓았었던 거예요. 모세가 느꼈었던 그러한 근본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끝이 있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 결국에는 다 떨어지는구나. 시간 제한이 있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살 나이가 팔팔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죽음, 시간 제한,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때가 되어 죽는 건데 거기에 무슨 이유나 목적이 있냐고 반문하다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누군가의 장례라도 간다면, 특별히 아주 가까웠던 사람의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었던, 웅크리고 있었었던 그러한 죽음에 대한 물음 어김없이 떠오르게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경건학기를 시작하는데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생활을 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것, 이것을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옆에 동료였던 전도사님이 마침 기도를 한 문장으로 하는데 한 15년, 16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문장, 기도의 문장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당연히 주어질 줄 아는 이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한 기도인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거예요. 왜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후에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가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았다가 선교사 시절 때에 많이 의지가 되었었던 어느 집사님께서 귀국하게 됩니다. 이 집사님께서 3남매 중에 장남인데 둘째 동생의 신장이
거의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단순 왕복으로 4일이 걸리는 남아공에서 이곳까지 몇 번을 오고 가면서 신장의 수치는 맞는지, 적합도는 어떤지, 몸을 얼만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검사를 끊임없이 하셨던 거예요. 이 당시 코로나 감염과 사망 숫자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수술 날짜가 늦어져서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가 훨씬 더 컸다 그래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동생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이후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신학교 시절 동료 전도사의 그 기도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이 당연히 주어질 줄 알고 사는 이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집사님의 간증으로 15년 전에 들었었던, 그러나 묻어두었었던 그 기도가 떠오르는 것. 이 집사님의 간증 살펴보니까 메멘토 모리와 코람데오였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메멘토 모리, 로마 시절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어떤 보상이었냐면 개선식이었답니다. 개선식을 이렇게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주었었는데 이때 장군은 얼굴을 붉게 칠했답니다.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주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카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주는 그 환호 소리에 마치 내가 신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몽환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차에는요, 승리한 장군만 타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명을 같이 태워 보냅니다. 누구였을까요? 가장 비천한 노예를 한 명 태워 보냈다는 거예요. 이 가장 비천한 노예가 장군과 함께 타면서 옆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경고해요. 아무리 대접받아도 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너 인간뿐임을 잊지 말아라. 겸손해져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마차를 타고 가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개선 장군에게 주어지는 머리의 관에는 이런 글도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높은 것 같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어디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이렇게 죽음을 생각했다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너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너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 메멘토 모리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원래는 교만해지지 말고 신 앞에 겸손하라는, 인간으로서 전성기를 누려봤자 그 위에는 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십시오 라고 한다는 창조주 기억, 이것이 메멘토 모리의 본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오시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 신과 같은 존재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너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이미 알듯이 모세는 왕자로 40년을, 무명으로 40년을 살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40년의 기간을 무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왕자의 생활들이 잊혀진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상당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광야의 장례식에서 아하, 내가 교만할 수 없구나. 아하,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만 있습니다. 이 고백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고백을 본문에서 이미 우리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죠. 뭐였을까요?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는데 모세가 썼던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호칭 중에서 주, 아도나이, 즉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것, 그래서 내가 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 인생의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도나이의 뜻,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뜻은 거룩한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고통 소리에 반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서 분리시키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구별과 거룩의 관점에서 아도나이의 하나님, 주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나의 백성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아도나이, 당신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지켜주십시오. 나를 구별하여 주님의 품으로 피하게 하십시오. 주인을 떠나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구별되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행복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탕자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뜻, 아돈에서 나왔는데 이 아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보면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지선자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어때요? 안 좋아? 좋죠. 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단 말이에요. 물론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날이 더 많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이 행복함, 최고조의 행복을 아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돈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 행복함, 최고조, 다른 말로 하면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것들 늘 변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인간은 변하지 않는 행복한 관계들을 갈망하고 그것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피난처로 삼고 싶다.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피난처, 안정감, 이런 안식의 절박함들 너무 좋은데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변하니 그럼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관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러한 관계적인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모세는 본문에서 구별된
거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 숨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숨 좀 가지런해지고 싶다. 아기들 자는 모습이 안식인데 세상 어디에서도 내 마음 평안할 수 없으나 구별된 거처 주님 안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보여주시고요. 저거 하나님은 산과 땅이 생기기도 전부터 계신 분으로 고백해요. 우리가 그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도나이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도나이의 하나님, 우리가 없을 때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그 영원의 자리에서 유한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모세가 간파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하시는 일들, 그 영원하신 것들, 영원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들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거처가 되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언젠가는 우리들이 띠끌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세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풀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아우, 나 떠나기 싫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실 때 인생이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같이 지내시면서 안식의 거처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 것, 죽음은 정해졌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인간들의 수많은 시간들을 경험하시는데, 인간들의 수많은 시간들을 보고 계시는데 많은 시간을 순간으로 여기실 정도로 우리들의 시간을 점검하시는데 빠삭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애쓰고 애써서 결국 결과물, 풀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모세에게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풀이었구나, 꿈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결과물은 풀,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분들은 제 나이를 짐작하실 텐데요. 제 나이가 몇 살이죠?
신방 같이 안 하신 분, 주성 형제, 내가 몇 살로 보입니까? 물론 젊게 보이겠지만 저 대학교 졸업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아요. 대학교 졸업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뒤 입학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입학한 후로부터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 번 더 살면 이제 가는 거예요. 25년이면 70세입니다. 참 빠릅니다. 여러분, 띠끌로 돌아갈 존재 저뿐이겠습니까? 홍수처럼 쓸려가는 존재 저뿐이겠습니까?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 같은 존재 저뿐이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주님의 노하심 아래에 소멸되는 존재 저뿐이겠습니까? 기껏해야 7, 80년을 사는 존재, 그나마도 고통 속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과 의욕으로 뭔가 잘 될 때, 충만할 때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얼마인지 모르는 정해진 수명을 잊어버리거나 아담과 하와처럼 끝없이 살겠다고 착각에 빠지거나 혹은 내 인생 아직 시간이 많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거나 이러한 죽음을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인정하고 싶을 뿐 지금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지금을 인정해야 다음 단계인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1절 질문에 대한 답, 아무도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다면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짧다는 것을 제발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주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하는 수고와 슬픔으로만 가득 찬 인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지혜,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하루 단위로 주어지는 이러한 삶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카이로스 뭐죠? 제우스의 막내 아들 이름입니다. 카이로스를 보니까요, 제우스의 막내 아들의 이름인데 시간의 신이래요. 이 카이로스의 생김새를 보니까 앞머리가 길어요.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등과 발목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앞머리가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를 발견했을 때 앞머리를 잡아 쉽게 붙잡으라고 하는 의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나치면 뒷머리는 대머리이기에 또 등과 발에 날개가 달려있기에 다시는 그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끝난다. 그가 저울을 들고 있는 그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에 저울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고, 그가 칼을 든 이유는 단호하게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도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는 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둘 다 시간이기는 한데, 크로노스는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 한 달, 1년의 개념이라면 카이로스는 특정한 순간이나 기억을 의미해요.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일어났었던 사건이 한 가지가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죠?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닭이 울잖아요. 이게 카이로스인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닭의 울음으로 인한 그 게임, 매일 아침마다 닭이 울 때마다 카이로스,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마음과 믿음을 추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닭의 울음들, 카이로스였던 거예요. 모두가 알듯이 세상의 시간 동일하게 계속 흐르고 있지만 누군가의 이 순간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한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에서는요, 시간을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서 세월, 시간을 좀 아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끼라라고 하는 그 뜻, 구출해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구원해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뜻은 세월을 좀 구출해라, 속량해라. 반문하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이 속절없이 버려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소중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로서 기억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가 하나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시인 김준태의 감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어릴 적에는 감꽃 떨어지는 것을 세다가 앞으로 무엇을 세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고백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 우리의 생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고민의 답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의 가장 컸던 그 목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걸음이 아도나이 하나님께 일치시킬 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카이로스를 기억할까? 어떻게 카이로스를 구분할까? 여러분, 이러한 조그만 물음들이 분명 다른 차이와 결과로 우리의 인생을 담아갈 겁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게 되면 한 편지도 빠짐없이 발견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 나는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메멘토 모리를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코람데오를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카르페디엠, 충실히 채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땅히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일도 내 것이고 미래의 시간들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들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의 시간들, 많은 시간들 짧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카이로스로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세월 중에서 마땅히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짧음을 앓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시간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